사람들은 좋은 사람 참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착한 사람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죄 짓는 사람은 싫어하고 정죄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신 첫 번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더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주를 만나는 자리임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더 이상 예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이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라고 기도를 들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 이 기도를 드리면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주같이 묶인 마음이 풀려지게 됩니다. 만나기 싫던 사람이 만나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듣기 싫었던 목소리가 비로소 들리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용서의 기도는 능력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이자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보다 우리의 삶에 평화와 능력과 위로를 주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용서하면서 하는 길.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죽음보다 더 확실한 부활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 세상 생활 가운데서 그 느슨해졌던 부활신앙 또 의심 반 믿음 반 섞여 있는 그 마음들이 이 시간에 견고한 부활의 신앙으로 재무장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부활의 신앙이 분명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때 삶이 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기지 못하는 시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 그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또 살아나지 못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란 말이죠. 고린도서 15장 14절에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도 판명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것을 믿어라.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찾아볼 수 없는 시기에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에 너무 안타까움고 슬픕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부활한다는 거. 그렇구나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던져지게 될 신령한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건물로서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 즉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장막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몸이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오는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텐트, 곧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즉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텐트 안에 거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책막인 이 장막, 그러니까 천막을 걷고 치고 천막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천막 안에 거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아주 잘 아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텐트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히 거주하고 하면서 거기서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시적으로 잠깐 머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왜 우리 몸을 그렇게 장막으로 패느냐? 그것은 나약하기 때문에, 아주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장막집인 우리의 몸은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건물과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을 쎄도 콘크리트의 바닥에 내가 이길란다고 박치기 해보세요. 피만 흐릅니다. 물론 센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안 돼요. 연약합니다. 텐트는 바람이 불면 심하게 흔들리고 심한 폭풍이를 몰아치면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고정하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과 동시에 날아가 버려요. 뿐만 아니라 홍수를 만나거나 산사태를 만나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몸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그럼이 이겨내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을 보면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 연약합니다. 아주 약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천막과 같이 일시적이어서 그러므로 언젠가는 장막집은 무너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럼 뭘 가리킵니까?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자신의 죽음을 말할 때에 나는 죽는다라고 말하기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말은 반드시 죽음의 날이 온다라는 것.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지금 나오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어떤 집입니까?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있게 될 새로운 몸, 그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곧 육체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인데 이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육체는 매장이 되게 되면 땅속에 묻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혹 가장하게 되면 한 줌의 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한 줌의 흙이 되어 있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있는 내 육체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42절에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도 있는데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의 몸도 너무나 다른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문을 다 꼭꼭 다 걸어 딱 잠가버렸어요. 잠가 있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이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몸 자체를 가지고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는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몸을 갖고 나 천국 갈란다 그래서 됩니까? 육신의 몸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함으로 다시 부활해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구원받은 내 영과 부활한 신령한 내 몸이 하나가 돼서 비로소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손으로 지은 이 땅의 장막집과는, 즉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고 안정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우리의 죽음을 이 땅에서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그 신령한 몸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부터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부활의 몸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도 공간으로서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의 부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덧입는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2절과 4절에서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어요. 덧입는다는 말. 자, 우리 다 같이 2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으로,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고자 함이니 2절과 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왜 이것을 덧입는다는 표현을 왜 하셨을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죽게 되면 그러면 한 줌의 재가 되기도 하고 한 줌의 흙이 되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냐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입니다. 또 다른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덧입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시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육체를 굉장히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것을 우리 육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도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죽음은 멸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멸절이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멸절이 아니에요. 죽음은요, 어떤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로 지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죽음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5장 8절이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자,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다시 반복하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 영이 몸을 떠나서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뭐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죽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도 죽는다. 어른도 죽는다. 청년도 죽는다. 연세 많으신 분도 죽는다. 저는 다 받고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같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죽음이라.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몸은 이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초소로 던져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한 몸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가는 몸이 없을지라도 그 영은 지금 천국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있는 그거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의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내 육체가 부활해서 그때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영생 복락의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축복을 아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던져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던져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사모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던져지기 전까지 우리의 몸이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과 4절에 탄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두 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장막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신음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신음하다고 하는 말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일매일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탄식하고 있느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뭔 소리인가 하고 모를 거 아니에요. 사전에 보면 신음이라는 단어는 병이나 고통을 앓는 소리를 낸다.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고생을 하며 허덕인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탄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 몸이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한숨과 탄식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역시 무거운 짐을 진 자처럼 매일매일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한숨과 탄식이 떠날 날이 없고 매일매일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연약한 우리 육체예요. 누가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온전기를 간절히 사모하죠? 누가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던가요? 건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탄식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 우리 육체의 그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매일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인생의 문제로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제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던져지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탄식이 없으면 매일매일 신음이 없으면 땅에 있는 나의 장막적이 무너진 것을 아마 두려워 떨 겁니다. 죽음을 준비를 못해요. 내 인생의 죽음이 너무나도 두려워 떨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요. 아니 이 땅에서 결코 천국을 사모하는 일이 결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한숨과 탄식은 고통과 괴로움을 하지만 오히려 그 한숨과 탄식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사모하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생명에 의해 삼킴바 되는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원문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요
죽음처럼 잔인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슬퍼하고요, 두려워해요. 이 세상에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두려움이 뭘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 소망 있는 말씀이 주어져요.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구원이 없는데 말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살 소망을 주시게 됐다라는 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여러분, 왕노릇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왕처럼 군림하면서 다스려 왔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이 죽음을 정복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게 다 이 지구상에 살다가 떠나고 살다가 떠나고 낳았다 태어났다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정복을 못했다는 이 사망 권세 앞에서 말이에요. 무릎을 꿇으니까. 여러분,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도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백발의 노인만이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젊은 청년들도 죽음 앞에, 죽음의 권세 앞에는 무릎을 다 꿇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복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만이 죽음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억망장자도 재벌도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이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해요. 여기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이 죽음이 사망이 삼킨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머리 숙여서는 안 돼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딴 생각이 들어오죠.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삼킴바 되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당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은요,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사망은 생명에 의해서만이 삼킴바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저 좀 따라 합시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죽음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해요. 맞습니다. 출생보다 더 분명한 것이 바로 죽음이니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부활이라. 오늘 부활 감사 주일에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중요성이. 첫 번째는 그 사망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삼킴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당연히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5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는 것, 인간의 이거는 이성과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게 돼서 매장하게 되면 한 줌의 흙이 되고 화장하게 되면 한 줌의 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줌의 흙이 한 줌의 재가 또 다른 사람의 시체를 찾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몸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여러분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게 이해가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신 거예요. 보증. 너의 몸은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 하는 그 보증을 해 주셨는데, 그 보증이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이 성령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에 운행하셨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하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단 말이에요. 와 계신다. 왜 와 계십니까? 우리의 부활의 보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한 줌의 그 흙에서 한 줌의 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다시 부활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부활할 거야 이렇게 약속만 하셨어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믿어라 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도 분명하지만 여러분의 죽음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님은 먼저 돌아가시면 그 슬픔에 젖어 있지만 말할 수는 슬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데 천국에 갈 소망이 있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 부활의 신앙만 있다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다시 만날 것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 부활을 확신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은 세상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핍박, 이해할 수 없는 가난, 이해할 수 없는 궁핍이 몰려와도 그들은 감사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악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도 심지어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숨겨해도 그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스데반처럼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않는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복수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겁을 내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니 이 사람들야말로 이 세상에 품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을 확신하고 그래 나의 부활은 내 죽음보다 더 분명해. 따라합시다. 그래 나의 부활은 내 죽음보다 더 분명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만 나는 부활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함을 가지고 살아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부활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절망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부활의 소망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생명을 지녀서 그 생명으로 사는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